아멘.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데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로 11절 말씀입니다. 6절부터 읽겠습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니까 하니라.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다가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믿으시면 아멘.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울어도 못하네. 우리 찬송 한번 부릅시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만 흘려도 우리 찬송합니다.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만이 흘려도 걸을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니 그 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날받은 행실이 못하고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알 수 없는 죄인이 가져서 어찌 너를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믿으면 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믿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을 십자가에 달려 그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십자가에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보나 오셨네. 나를 원하시니 예수밖에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보나 오셨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 사랑하시는 예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나의 우리는 나타나 예수 권세만 보라. 나의 사랑하신 성경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가시소. 나를 눈을 여시고 드러나게 하시네. 나를 사랑하신 성경에서 내가 갈수록 내가 갈수록 더욱히 여기서 높은 보좌 위에서 나는 나를 보시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세상 사는 동안에요. 세상 사는 동안에 나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가는 하시는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예, 사도행전을 이어가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여기 말씀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이 이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3년 반 동안 또 3년 반 동안 또 그리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또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너희는 이 성에서 이와여 하늘에서 능력이 입을 때까지 이곳에 있으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있다가 성령의 세례를 받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우리가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셔야 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3년 반 동안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어.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치유하셨어요. 치유하셨어요. 고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고치시고 예수님은 또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고 치유하고 또 세례, 우리가 말하는 이 세례, 예수님이 이거 다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알고 있고 복음을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끝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느냐? 너희가 하늘에서 능력이 입힐 때까지 예루살렘에 유하라.
그리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서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앞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 같지만 뒤에 있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할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할 때는 뭐냐면 어떻게?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40일 동안.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계셨단 말이에요. 인간의 육체에 계신 게 아니라 부활로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요, 우리가 들을 때는 그렇게 따지만 그때 당시에 부활이 어떠냐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셨어요. 우리는 지금 여기 공간 안에 있는 거예요. 공간 밖으로 갈 수가 없어. 집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그 공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요, 시간. 지금 1월 20일 8시 20분 25분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아요, 인간은.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문도 안 열었는데 들어오시고. 그래서 도마가 의심합니다. 주여, 당신이 진짜 우리의 주님이시니까 나는 예수님의 손자국에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짝을 만져보지 않고는 못 믿겠댔어. 왜? 도마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이 땅의 것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이 공간에서 이 시간에서 얻으려고 하지 다른 것을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서 내 손과 내 옆구리를 만져봐라. 그걸 만져보니까 진짜 창자국 있고 못자국인 걸 보고 모르고 주여 용서해달라고 도마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크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도마에게 믿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40일 동안 계속 말씀하시는데 마지막 이제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주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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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성령 세례를 사모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쨌든 40일 동안 주님이 이 몸으로 육체로 계실 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그냥 가신 게 아니라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이 그때만 필요하다면 성령에 기록하지 않았을 거예요. 제자들에게만 필요했으면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냥 제자들에게 쏙닥거리고 갔겠죠. 그런데 주님은 그러지 아니하시고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느냐? 누가라는 바울의 옆에 동역자였어요. 누가는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도 아닙니다. 그런데 누가가 복음을 썼다는 것은 이 누가가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복음서를 처음 기록한 사람은 마가예요. 마가는 16장밖에 안 돼 있어. 그리고 두 번째로 누가 기록했냐? 마태가 기록했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그 다음에 누가가 마지막 기록했는데, 그런데 이 누가나 다른 복음서에는 더 확실하게 되어 있고 마가복음에는 짤막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시험 장소도 짤막하게 되어 있고. 그런데 이제 마태나 누가가 편지를 쓸 때는 어떻게 하냐? 거기에 덧붙여서 씁니다. 내용이 어떻게 돼요? 달라지는 게 아니라 덧붙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쓸 때는 누가가 예수님의 행적을 썼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에는 예수님께서 가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어떻게 제자들이 일했는가를 쓰신 거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아주 민감해야 돼요. 사실은. 할렐루야. 네. 왜 민감해야 되냐? 주님이요 마지막 유언한단 말이에요. 이게 승천하실 때 유언이기 때문에 마지막 유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의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세례를 주라, 이 말씀이 마지막 유언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유언은 여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이에요. 청개구리도요
엄마가 유언한 거를 그대로 지킨대. 그래서 지금도 깨끗하게 운대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만큼 유언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유언을 우리가 지금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냥 교회 와서 하나님 나라 복음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 치료, 예수 믿고 치료받고 복받고 이런 거, 뭐 세례 이걸로만 우리가 믿음의 정점으로 찍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지금 성령 세례를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뭔가 교회에서 성령 세례 받으면 다 초자연적으로 막 변하고 막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닌데, 근데 사람들은 성령 세례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관심이 없어요. 목회자들도 그래요. 그냥 교회 와서 예배 잘 드리고 그런 것으로만 목적을 두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가 면단이 못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고, 그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요한복음에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성령은 누구시죠? 성령은 어떤 분이세요? 성령은 어떤 분이에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세요.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해봐요.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아버지. 성부, 아버지. 성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 분의 인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삼이란 말이에요. 삼위일체. 격이 다르신 거예요. 한 분이신데 세 분의 격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말씀할 때 각도가 조금씩 달라져요.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세주,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로 말씀해요. 보혜사. 따라합시다. 보혜사. 우리를 어떻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리니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보혜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 문으로 되어 있으니까 어차피 한 문으로 해석을 해야지. 보혜사란 말은 보호하시고, 따라합시다.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러니까 이 성령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다른 성경이 뭐라냐면 이 성령 하나님을 헬퍼,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령을 받으라는 목적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받으라는 가장 큰 목적은 사역의 부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가르쳐주시고 우리를 또 은혜 주시는 분이 보혜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를 주라 말할 수 없도록 말씀하신 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예수 믿으면 다 성령 받은 거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바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거듭남의 지표가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 근데 이것이 거듭난 사람은 뭘 받아요? 물세례를 받아요. 물세례. 근데 이 거듭남에서 더 여기 제자들은 이렇게 다 거듭났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말한 것처럼 그게 다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게 거듭난 사람들의 입술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주님은 그런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뭐라 하냐면 너희는 물로 세례를 받으나 너희가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신 건 성령으로 잠기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성령의 침례예요. 성령으로 잠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은 성령으로 잠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복음서에 우리가 단추를 딱 낄 때 이 복음서의 마지막 단추가 뭐냐? 성령 세례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성령 세례를 강조하고 계셨고 그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사역의 부분으로 일의 부분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지키라는 것, 주님이 이 복음을 능력 있게 행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직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없는 사람은 증인의 삶을 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게. 그런데 우리는 이 종교생활이 아니라 신앙이 어떻게 되냐. 우리 기독교는요, 그냥 일반 종교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교리를 다 아십니까? 신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 다 아세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여러분 다 아십니까? 저도 그 설교 잘 안 해요. 옛날 목사님들은요, 그 웨스트민스터 신학을요, 아주 그냥 수요 예배 때마다 가르쳤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잘 안 가르쳐요. 일반적인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우리가 교리를 몰라도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이 우리의 교리고, 이것은 다른 교리보다 어떠한 것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이 성경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경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이 말씀은요, 글자예요. 그쵸? 근데 이 글자가 여러분 속에서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냐?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이 글자가 능력이 되고 말씀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주님이 역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성령 세례를 안 받은 사람은 고아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사모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으셨으면 아멘. 아멘. 받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이것은 성령 세례가 이 물 세례는 보여지는 거. 근데 성령 세례는 성령으로 잠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세례가 은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은사로. 그래서 성령 세례의 은사로 나타날 때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성령 세례는 은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동도 일어나고 말씀의 지혜의 영, 지식의 영이 오는 거예요. 지식의 영이 오고 지혜의 영이 오고 더군다나 더 병 고치는 은사도 오고 거기다가 더 귀신 쫓는 은사도 오고 믿음의 은사가 오고 능력의 은사가 오고 그래서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은사는 제가 말씀드린 건 헌신이에요. 헌신은 곧 봉사예요. 봉사를 할 때 헌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헌신은 어디? 은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봉사한단 말, 헌신한단 말이에요. 그게 다 성령의 은사로 나타나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 힘으로 해요. 자기 힘으로 하면 나중에 안 되면 속상하고 안 되면 자기 속에 뭐가 생겨요? 섭섭하게 생겨요. 섭섭마귀가 와서 섭섭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성령의 은사가 나타난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위로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절대로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에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뭐예요? 유언이 유언. 부모님의 유언이 말씀하는 것처럼 그 유언을 따라가는 자녀들이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 할렐루야. 근데 이 성령 세례가 우리 한국교회도 70년대 80년대는 강같이 흘렀어요. 정말 성령 세례를 사모하고 그 성령 세례에 대해서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90년도 그러니까 IMF 터지고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보면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합니다. 저도 제가 성령 세례를 받은 게 80년 고등학교 2학년 때였으니까 80년대 후반이었어요. 88년도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으니까 그러니까 89년도에 제가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아주 늦게 받은 거죠. 사실은 저는요 제가 성령 세례가 뭔지도 모르고 받았어요. 그리고 성령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진짜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해도 성령님이 누군가를 잘 안 가르쳐줬어. 그런데 갑자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수련회 가서 성령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내가 받을 때도 모르고 받은 거예요. 성령이 뭔지도 이게 무슨 효가 돌아가는데 왜 그런지도 모르고 이게 방언이라고 말하는데 방언이 뭔지도 모르고 받았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정말 이
성령에 대해서 아주 강하신 분을 만났을 때 그분이 저를 가르쳐 주니까 아, 내가 그때 성령을 받았을 때 내가 성령 세례 받았구나. 그때야 감지한 거예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그때 당시에 제게 성령이 왔을 때, 강하게 왔을 때 저는 그것이 성령 세례인지도 몰랐고, 그리고 또 그렇게 저를 가르쳐 주신 분이 없었어요. 저를 가르쳤던 전사님도 그게 방언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게 성령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거야. 그냥 무식한 걸로 말하면 그냥 그게 두 가지가 있는데, 방언이 두 가지가 있는데 성령 세례가 있고 귀신이 주는 귀신 방언이 있대. 근데 남들은 안 받았으니까 나 혼자 랄랄 하니까 나 혼자 받으니까 내가 미친 것 같았어. 나는 그래서 제가 그 방언에 대해서 기도 안 했어요. 왜? 가르치는 분이 그렇게 가르치는데, 가르치는 분이 잘 가르쳤으면 그때 그거를 잘 저에게 심어주고 그게 방언이었다, 그게 능력이다, 그게 은사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줬으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진짜 세게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방언 받고 나서 바로 그래버리니까 방언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막 기도에 막 그렇게 붙잡히지 않고 성령은 저에게 성경을 보도록 하셨어요. 성경을. 제가 여러분 구약은 잘 못 읽었지만 신약은 정말 많이 읽었거든요. 그냥 걸어다니면서 읽었어요. 뭐 글씨를 몰라서도 그렇지만 제가 성경을 누구보다 못지않게 신약에 대해서 정말 많이 읽었어요. 그때 그 성령이 기도로 막 밀고 갔으면 제가 은사도 많이 받았겠죠. 저는 어릴 때 제가 심장병이 있었어요. 심장병. 고등학교 1학년 때 갑자기 6월 달에 심장이 아파가지고 누가 막 칼로 찢고 막 그냥 막 누가 막 할치고 막 이런 것 같았어.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한양대 병원까지 갔는데, 한양병원에 가니까 병원에 가서 MR 찍고, 그때는 그 CT, 그 뭐죠? 그 MR은 없어서 CT 찍고 막 그랬어요. 돈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네. 보험이 안 되니까, 그때 제가 어릴 때는. 근데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병원에서 변명이 없는 거야. 그 아프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기를 다 빼야 돼요. 막 그냥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죽고 싶어요. 막 그냥 누가 칼로 찢고 막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아픈 게 고통스러워서 뱅뱅뱅 돌아요. 그러면 그게 2시간, 3시간 막 그러다가 기운이 없으면 그때 이제 쭉 늘어지면 그때가 고통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변명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변명이 안 나타나면 귀신병이라고 했잖아요. 귀신병. 제가요 그걸 6개월 고생했어요. 6개월. 한 번 아프면 3시간, 4시간 떼굴떼굴 굴러야 돼요. 제가 이래봬도 레슬링 선수였어요. 레슬링 선수였어요. 제가 중학교 때. 저한테 잡히면 그냥 넘어갑니다. 한 손은 넘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좋겠어요. 네? 저는 초등학교 때는 축구 선수였어요. 축구부 선수. 경기도. 네. 공부는 지지를 못하니까 운동을 좀 했어요. 운동. 근데 그 몸도 좋고 운동도 했으니까 얼마나 힘이 셌겠어요. 그래서 제 별명이 사손이었어요.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교회 가서 있을 때 막 애들 막 괴롭히고 막 목 조이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제가 삼손보다 힘이 더 세대. 그래서 사손이에요. 사손. 그런데 그렇게 힘이 좋았는데 그때 그 심장병 아프고 나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한번 딱 아프면 3시간, 4시간 거기서 떼굴떼굴 굴러야 되죠. 에너지 다 쏟아내죠. 제가 그때 그 운동했던 힘을 막 남한테 썼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는 못하는 거예요. 6개월 동안 한 달에 2-3번씩 아프면 막 진짜 막 자지러지는 거예요. 근데 6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아파가지고 그랬는데 12월 달에 이제 크리스마스 행사 때 제가 거기서 또 교회에서 넘어진 거예요. 쓰러져가지고 막 아파가지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행사가 다 망했죠. 성탄절 그 행사 2부 행사 때 중고등부 행사 때 얼마나 많이 했어요. 뭐 편지 쓰기도 하고 뭐 선물 교환도 하고 뭐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아프니까 그게 다 무너진 거예요. 근데 그때 저를 사랑했던 이복희 전사님이 그 지하실에 단칸방에 사셨는데 그 전사님이 왜 난리가 나서 나온 거예요. 왜 그러니까 봉환이가 아프다 그러니까 제 머리에 오셔서 기도를 해주신 거예요. 그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딱 하는데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제가 이렇게 화살처럼 부어 있었어요. 이렇게 몸이 완전히 그냥 이렇게 부어 있었어요. 근데 고통이요, 막 아팠던 고통이 안 느껴지고 딱 부어가지고 있는데 그 전사님이 기도하는 순간에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갑자기 누가 와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기분 좋지 그러는 거야. 근데 그 소리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귀신 소리였어요. 귀신이 나한테 그러는 거야. 네 기분 좋지 그래. 제가요 원체 앞에서 막 까불고 원체 막 이런 걸 나서서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사람들이 나를 중심으로 서치라이트가 켜지면 나는 기분 좋은 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관심을 보이니까 그게 마귀한테 내가 올부가 된 거예요. 그 마귀가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 다른 사람한테 막 조명을 받으니까 너 기분 좋지 이런 뜻이었어요. 근데 그 전사님이 기도를 정말 많이 하셨어요. 뭐 10분 20분 막. 근데 기도하는 순간에 그 소리가 들린 다음에는 귀에서 윙 하면서 아무것도 안 들리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 전사님 소리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귀신이요 마귀가요 여러분 기도 소리를 못 듣게 해요. 사실은 진짜로 영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기도가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마귀가 기도 못하게 만들어요. 저는 그걸 체험했으니까. 왜? 안 들리게 하는 거예요. 귀가 윙 하면서 옆에 있는 소리가 그 전사님 기도도 안 들리는 거야. 옆에서 막 우왕왕 떠들었던 게 갑자기 싹 사라지고 아무것도 안 들려요. 완전히 공명의 후 이런 소리 나. 그래서 그렇게 아파서 그러고 있는데 그 전사님이 한참을 기도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소리가 딱 들리는 거 귀에서. 여태까지 안 들렸거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딱 들리고 나서 내 몸에서 뭐가 나가는 거야. 몸에 있던 게. 그러면서 이렇게 활처럼 부어있던 몸이 쫙 가라앉고 정말 내 안에서 평안과 기쁨이 한없이 일어나더라고요. 너무너무 기쁜 거야. 내 안에서 그런 고통스럽고 아픈 것들이 사라진 것뿐만 아니라 뭔가 모르게 내 안에서 그 평화로운 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와, 그러고 나니까요 그때부터 제가 왼쪽 가슴에 이렇게 부어 있었어요. 한쪽은 이렇게 뭐 운동해서 부은 게 아니고 진짜로 아파서 부은 거예요. 그 부은 것도 빠지고 그때 이제 제가 병을 고친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제가요 귀신 많이 쫓아냈거든요. 귀신도 여러 가지로 많아요. 아무튼 한 가지만 얘기해 줄게요. 제가 2003년도에 내당동에서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정광훈 목사님 2003년부터 제가 열심히 쫓아다녔거든요. 근데 저 곡성 다니엘에서 정광훈 목사님이 집회를 할 때였어요. 첫날 월요일날 티코를 타고 거길 갔어요. 우리 집사람과 애들하고 같이 갔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등록하고 이제 언덕바지가 이렇게 있어요. 거기가 좀 높아요. 그 성전이. 근데 거기서 이렇게 있는데 어떤 두 분이 오셨는데 애가 한 명이 엎여 있었어요. 깐난 애기가. 한 3개월 된 애기였어요. 근데 내가 딱 들었는데 애기가 울음소리가 귀신 소리가 나는 거야. 우리 집사람도 옆에 있었으니까. 내가 그랬어. 여보, 제 울음소리가 귀신 소리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말하기 전에 집사람이 몰랐어요. 어머? 진짜 그래요? 그래서 진짜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이 아이 몸속에. 우는데 귀신 소리 이렇게 소리 나는 거야. 그리고 가만히 있는데 두 분이 걸어오면서 저를 보더니만 한 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 능력이 많으신 것 같은데 우리 애를 위해서 기도해달래. 알고 봤더니 시어머니야. 저기 부산 영도교회 영도교회는 10까지인가 있어요. 근데 무슨 영도 7교회가 막 이렇게 돼 있는데 1교회 2교회 있는데 무슨 교회를 영도교회라고 그랬어요. 근데 전도사님이래요. 시어머니가. 그리고 이 며느리는 자기 아들이 고신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신학생이 전도사예요. 사모님이 전도사 마누라예요. 전도사 마누라란 말이에요. 근데 그 전사님이 시어머니가 저를 보더니만 제가 기도를 많이 했는데 애가 이게 계속 그러는 걸 자기도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귀신 소리가 나니까. 그래서 이 아이를 저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도 은혜를 받으러 왔는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난 아니라고. 저기 우리 강사님도 계시고 목사님들 많은데 근데
하나님께서 딱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때. 근데 이 시어머니가 계속 부탁을 하는 거예요. 갈 데가 없는 거야. 성전에는 벌써 숙소는 다 찼어. 근데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요, 우는 게 계속 울어요. 밤새 울어요, 밤새. 잠을 못 자는 거야. 나중에 알고 봤더니 다른 데서 영향이 있는 거야. 그래서 기도를 했지. 하나님, 정말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애를 고치기 위해서 왔는데, 하나님, 난 능력 없습니다. 내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근데 내가 목사잖아요. 그래서 하도 부탁을 해서 기도를 해줬어요. 그러면 기도를 해주겠다.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고 나는데 갑자기 그 시어머니가 자기는 또 귀신을 보나봐. 난 못 보는데. 귀신 보는 사람 아무도 없네. 귀신 소리 들어본 사람 없어요? 귀신 소리 들어본 사람 없으세요? 아니, 생뚱맞네. 오늘 여기 아무리 다 성령의 능력을 가르쳐주려고 하는데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예? 들어봤어요? 그러시구나. 들어보신 분이 한 분 계셔서 다행이네. 집사님도 들어보셨고. 그래. 본 건 아니고? 보셨어요? 보기도 봤어요? 아이고, 나보다 뛰어나시네. 그래가지고 기도를 막 했어요. 나는 눈 감고 기도하면, 주님, 이 아이를 고쳐주세요. 그리고 막 기도했는데, 밤에 하고 나는데, 이 시어머니가 갑자기, 목사님, 시커먼 게 이 아이에서 나갔어요. 그러는 거야. 할렐루야. 그랬더니, 갑자기 그 엄마가, 목사님 머리가 아파요. 그래. 이 귀신이 글로 간 거야. 그래서 내가, 사모님 제가 기도해서 나오면 좋겠지만, 사모님도 하나님 믿잖아요. 예수 믿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세요. 그랬더니만 그 순간에 5분 딱 되더니만 쫓아내서 목사님 머리가 말짱해서 그러는 거야. 근데 이게 잔재가 남아있기 때문에 귀신이 나가도 이 아이가 계속 울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막, 야, 저희 애기 좀 잠 좀 자자! 막 그런데 애를 좀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3일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근데 내가 물었지. 사모님 왜 이럴 테니까, 자기가 간호사래요. 고신대학교 병원에, 보건병원에 간호사인데 8개월째 됐는데, 이게 간호사가 이렇게 로테이션 하잖아요. 저녁, 낮 이렇게 로테이션 할 때 밤에 정신병동에 들어간 거예요. 아니, 그 정도로 그렇게 간호사가 모를까요? 아니면 나한테 은혜를 주시려고 그러는지? 거기서 8개월 된 아이를 뱃속에서 있는데, 그 아이를 데리고 병동에 들어갔는데, 밤마다 거기에 그 정신병동에 밤마다 우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야! 막 소리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모님은 간호사인데 건장하잖아요. 근데 뱃속에 있는 아이는 태아는 방어할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다 흡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그 병동에서 영적인 문제가 생긴 거예요. 밤마다 그 소리를 들으니 이 아이가 그냥 그릇 속으로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태어나면서 우는데 귀신 소리가 나는 거야. 근데 결국에는 기도해도 안 되니까 이제 거기 와서 은혜를 받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거예요. 그리고 2년인가 3년 후에 진짜로 눈으로 봤어요. 그 아이가. 그래가지고 강남교에서 만났는데, 그 사모님하고 전사님이, 목사님 그때 이 아이가 이해해요. 멀쩡하게 걸어다니는 3살 되면 싹 고쳐주셔. 할렐루야. 근데 그 아이가 시간이 지나고 더 마귀가 그 속에서, 귀신이 그 속에서 집을 만들어 놨으면 그 아이는 평생 그렇게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성령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봐도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릴 때는 귀신도 교회에서 쫓아냈고요, 병든 자도 고치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런 게 자꾸 축소가 된 거예요. 세상의 문명이 발달하니까, 과학적으로 의사도 많이 발달하고 막 그러니까, 이게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일들이 적어지는 거예요. 더군다나 요즘은 자폐증이나 이런 거, 심지어는 다운증도 사실은 영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진짜로 이 아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변화시킨 아이도 있어요. 귀신이 쫓아내서. 할렐루야. 근데 이것들이
오래된 시간이 걸리면 걸릴수록 귀신은 더 안 나가요. 왜? 집에 집을 짓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귀신을 쫓아냈는데 이게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돌아다니다가 갈 데가 없으면 다시 왔어. 자기 집에 오니까 청소가 깨끗이 됐어요. 그런데 너무 깨끗하니까 못 들어가니까 자기보다 더 악한 7명을 데리고 와서 8명이 들어가서 완전히 망가뜨려 버렸어.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듣고 이렇게 깨끗해지는데 딴 데 가서 또 그냥 영적인 것을 문제를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둠의 영을, 사단의 영적인 것을 밀어내야 돼. 할렐루야. 아멘. 이것은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도 귀신 쫓아내는 일이 너무 많아요. 거라사 귀신 쫓아내는 거 보세요. 벙어리 되고 기목은 귀신 쫓아내는 거 보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 일들이 주님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귀신 쫓아내는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다 해서 귀신이 뭔지를 모르고 살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있음도 모르는 거야. 결국에는 에베소 교인들이요, 성령 세례를, 이 물세례를 알아도 성령 세례를 몰랐다고 그랬잖아. 아볼로 목사가 목회할 때는 성령 세례를 몰랐어요. 물세례만 아이 따름이라고 그랬어. 그리고 바울이 하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니까 우리가 성령이 있음도 몰랐다고 그랬어. 똑같은 거예요. 성령이 계신 거 알아.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아는데도 성령이 뭐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지금 성령 세례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이 성령 세례를 첫 단추부터 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고, 받은 사람은 성령이 충만하도록 어떻게 해요? 아멘. 세상에 취해서 살면 안 돼요.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있는 방탕한 것이, 술 취하는 것을, 술 먹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취해 있는 거예요. 지금요, 교회가 세상에 취해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을 취하려고 그러는 거야. 물질, 권세, 명예, 그러면서 세상 것을 취하려고 하니까 성령이 깊이 안 오는 거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성령 세례에 대해서 받은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영적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세례를 막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있으면 알면 성령은 오십니다. 할렐루야. 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올까요? 예?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메시지예요.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이렇게 3년 반 동안 있을 때, 40일 동안 있을 때 너희가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한 게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 권능, 권세와 능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증인은요, 우리가 재판소에 가서 증인은 잘못 얘기하면 그 사람이 감옥 가요. 위증한다 그죠? 위증. 이 증인이라는 말 단어는, 성경의 단어는, 이 단어는 바로 법정의 단어예요. 증인. 증인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내가 그때 이렇게 봤습니다. 어떻게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본 것과 들은 것을 잘못 얘기하면 그 사람이, 증인된 사람이 감옥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안 만큼 예수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난 만큼 예수를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어릴 때 이런 그 영적인 걸 많이 체험한 거예요. 저는 그냥 성경을 글자로, 문자로, 그래서 목사들처럼 뭐 헬라어, 히브리어 갖다 놓고 해석하면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재주는 안 돼요. 그런데 저는 체험한 게 많은 거예요. 체험한 게 더 확실하잖아요. 할렐루야. 있었답니다가 아니고, 내가 아파 보니까 아픈 사람을 기도할 때 내 고통이 그대로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안 아프면 아픈 사람 알겠어요? 아이고, 가서 병원이라 그러지. 근데 아픈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아파 보니까 아픔을, 고통을 느끼니까 내가 기도할 때 더 절실해지고. 왜? 내가 그만큼 아파봤으니까. 여러분, 자녀 문제요?
우리 지혜가 다리가 부러졌을 때는요, 진짜 우리 여기 앞에 있는 흰옷 입은 게 윤지예요. 저기 있는 애가 윤지예요. 큰 애고 작은 애인데, 예? 지혜가 중학교 2학년 때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예, 얼마나 고생인지 몰라요. 1년 넘게 고생. 수술을 3번 받았어요. 다리 부러져가지고 이게 다리가 이렇게 가닥이 있어요. 큰 가닥, 두 가닥이 아픈. 그거를 거기다가, 예, 철심을 심어가지고, 그거 빼는데 2번 더 수술한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그러니까, 자녀가 아픈데, 뭐 내가 앞에서 막 엉엉 울 수도 없고, 제 앞에서는 강해야 되잖아. 알아, 괜찮다. 하나님 다 고쳐줄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수술실 들어갈 때 그 의사가 그랬어요. 이거 수술 잘못하면 지혜가 여자인데 짝다리 짓는다고. 성장판을 건들면 이게 한쪽은 크고 한쪽은 작아지면 이게 이렇게 쩔쭉쩔쭉 건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을 때 어떤 부모가 마음 편하게 수술 받겠습니까? 네? 어떤 마음으로 수술을 받겠어요? 그래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얼마나 3시간 4시간 거기서 앉아서 기도하고 거기서 수술실 앞에서. 그러니까 자녀의 문제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 문제를 쉽게 안 보는 거예요. 네? 교회 와서 아이들이 막 뛰어들고 그래도 그 아이들이 뛰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뭘 망가뜨려도 감사한 거예요. 새로 사면 되지. 중요한 건 그 영혼이 중요한 거. 할렐루야. 근데 그렇게 고통스럽게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요,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에이, 네 자녀나 잘 키워라.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결국에 목사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통 속에서, 내가 경험한 인생 속에서 보니까, 내가 예수를 안 만났으면 나는 진짜로 귀신 들려서, 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버지 엄마가 그 세대에, 정말 힘든 세대에, 예? 아픔을 다 경험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뭐 나한테 뭐 용돈을 제대로 준 적이 없어요. 아버지가 엄마가. 어릴 때부터. 그런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내가 그 고통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이 뭔지, 배고픔이 뭔지, 없는 것이 뭔지 아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영적으로 귀신병이 와서 그 고통 속에 있었고, 성령 세례를 받을 때도 내가 뭔지도 모르고 받았는데 그것이 진짜로 내게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고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너무너무 필요한 분이었고, 그분을 나중에 아는 거예요. 20살 때 제가 다시 방언을 회복할 때는요, 고통스럽게 방언을 회복한 거예요. 하나님 안 주면 내가 여기서 죽겠습니다. 그러고 받았어. 그 영적인 부분들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저는 성경을 그냥 우리가 문자로 그랬답니다 라고 믿는 게 아니라 확실히 믿는 거예요. 왜? 내가 그게 체험했기 때문에. 성령 세례도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지. 내가 이런 거 없이 그냥, 야, 여러분 성령 세례 받고, 그 성령 세례가 모르는 사람은요, 그냥 넘겨요. 이런 거 그냥 쉽게 넘겨요. 복음이라는 것은요,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복음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받을 때, 내 속에서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는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필요한 만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는 한 분이시오. 할렐루야. 성령도 한 분이시오. 하나님도 한 분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런데 은사는 여러 가지라고 했어요. 성령이 한 분이신데 은사는 여러 가지래요. 그래서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는 은사가 나타나야 돼요. 근데 한국교회가 지금 은사가 별로 안 나타나요. 방언 기도하는 것도 제재합니다. 저는 고신에서 자랐어요. 전도사 때.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도 고신에서 자랐어요. 신학교에서 방언 기도하면 쫓겨났습니다. 바로 퇴출이에요. 그 정도로 고신에서는 방언을 못하게 했어요. 새벽에 그렇게 못하니까 새벽에 성도들 다 가면 혼자서 저 뒤에서 성령이 탄식하고 그래요. 내가 오는 게 아니야. 막 오는 거예요. 왜? 기도를 못하니까. 그 정도로.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 못해서 통곡하는 적 있어요? 네? 그렇게 해보셨어요? 여러분, 지금요, 한국교회가 이 비대면 때문에, 이 무한폐렴 때문에 정말 고통스럽게 울어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그렇게 안 울어. 언젠간 되겠지. 언젠간 교회 가서 예배 드리겠지.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진짜로 정말 성령이 내 속에서 탄식해야 돼.
예배를 못 드려서 막 탄식해야 돼요. 죽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목마를 때 물을 마시는 것처럼 물이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지금 내가 지금 목이 바짝바짝 말라. 그럼 뭐예요? 오줌이라도 싸서 먹잖아. 그런 심정이 한국교회에 없어요. 되겠지. 2년 흘렀어요. 지금 올해도 이 우한 폐렴 때문에 마스크 쓰고, 제가 마스크 쓰고 이렇게 설교하는 거 보세요. 마스크 안 쓰고 설교하니까 찍어가지고 경찰에 신고해서 막 교회가 문 닫게 하고 막 현판 뜯어내고 막 이래요 지금. 여러분 사진 찍지 마세요. 잘생긴 얼굴 안 보여줄 테니까 찍지 마시고. 그런데 지금요 정말 예배를 못 드려서 가슴에 통곡하고 정말 나는 예배 가고 싶어요 막 이런 사람들이 몇 명 있을까. 이제 대면 예배로 교회 적은 큰 교회는 뭐 10%, 의자 수로 10%, 작은 교회는 20%, 뭐 그게 뭐 지방이 하고 이제 이게 바뀌었잖아요, 그죠? 저기 서울 사람들은 10%고 우리는 지방에는 20%인데 여기 그냥 비대면 20명 들어오는 게 나은데 이게 또 바뀌어가지고요. 주일날 또 이제 고민해야 되는 거야. 성도들 20명밖에 안 되는 걸 돌려서 또 이렇게 오전 예배 오후 예배. 근데 진짜로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우리는 몰라요. 이게요 닫혀지면 정말 그렇게 막 아우성 칠 텐데 살살 닫고 있는 거야. 마귀가 교회를 살살 닫고 있는 거야. 열어놨다가 닫았다가 열어놨다가 닫았다 하니까 사람들이 무감격해지는 거예요. 갈 땐 가고 못 갈 땐 못 가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교회에 대해서 인식이 어떻게 되냐? 안 가도 되는구나. 필요하면 가고 필요하지만 안 가도 되는구나. 예수님이 필요하면 믿고 필요 없으면 안 믿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야. 할렐루야. 아멘. 왜?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세례를 사모하고 성령이 충만함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아멘.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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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영적인 회복이 여러분들에게 다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단한 인생길을 한번 찬송 부릅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 고단한 인생길 속에서 새 힘을 주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만짐이 있어야 돼요. 그냥 우리가 대충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사모함으로 예배를 드려요. 제가 그때 전도사 때요 새벽 예배를 하면 저는요 어릴 때부터 새벽 예배를 했어요. 새벽 예배를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거지만 지금은 저는요 정말 새벽 예배를 그렇게 사모했어요. 근데 성령을 받으면 이게 신학교를 다니잖아요. 내가 고신 신학교를 다녔어요. 교회 와서 목사님이 수요 예배 때도 설교도 시켰어요. 통성기도가 없는 거야. 주요 삼층이 없는 거야. 근데 제가 새벽마다 앉아서 새벽에 다 조용하잖아요. 조용합니다. 5분 내로 다 가버리세요 성도들. 근데 한날은 우리 목사님이 테이프를 갖고 왔어. 경음악을 갖고 왔어. 그래서 꽂았어. 경음악 아침에 새벽에 다 틀어지니까 얼마나 좋아. 그 소리에 제가 기도할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틀 후에 그 다음날 안수 집사가 와서 이러는 거야. 전사님 저 음악 소리 때문에 기도줄이 안 잡힙니다. 꺼주시오 이러는 거야. 기도 5분 하고 무슨 기도줄을 잡아. 그러고 가는 사람이 교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내가 말했어요. 목사님 어떤 집사님이 기도줄 안 잡히다고 저 음악을 꺼달라니까 목사님 그 다음부터 안 트는 거야. 그러니 기도를 부르짖고 해야 될 사람이 주여 삼창 해야 될 사람이 기도도 안 되죠. 못하죠.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통곡하는 거예요. 다. 목사님도 유아실에서 목양실에 주무시면 이제 새벽 예배 마치면 집으로 가세요. 저녁에 이제 새벽 예배 하시려고 목양실에 주무시는데 다 가요. 나는 이제 저기 유아실에서 방을 잘라놓고 썼어요. 전도사니까 24살 때, 25살 때. 그러면 다 가. 아무도 없어. 그러면요 그 시간에 성령이 나한테 기름 부으면 오면 막 통곡하는 거예요. 저 기도도 못하고 막 너무 울면서 막. 그거는 2년 동안 그랬어요. 2년 동안. 근데요 그게 갈급한 거예요. 목마름이에요. 목마름. 그래서 그렇게 막 기도하고 나면
또 이제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 힘으로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지금 우리가 교회 예배 회복은요, 우리 성도들의 부르짖음으로 회복돼요. 할렐루야. 예배를 회복시켜달라고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할렐루야. 근데 그렇게 갈망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솔직히 까놓고 얘기합시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성령을 얼마나 의지합니까? 성령 세례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지키려고 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얼마나 우리가 목숨 내놓고 합니까? 그게 점점점 축소가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게 자꾸 없어지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설교 듣는 저와 여러분들 정말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찬송합니다. 주님, 오늘 내 마음을 아시죠? 만져주세요. 고단한 인생길입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고단한 인생길입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요.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루를 살아도 주님 기쁨으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두 손 들고 믿음의 눈 들어요. 내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주님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한 번 더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
맘 속에